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을 수치화시켜서 순서를 매길 수 있을까요? 행복을 정량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생각이 됩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꾸 변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곳이 있지요. UN 산하 기구인데 이름도 길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 예, 여기서요. 몇 개월 전에 4월 달인가 그랬어요. 그 행복한 나라 그 순서를 매겨서 발표를 했는데 핀란드, 덴마크 뭐 이런 나라가 1등, 2등 차지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가까이 익숙한 뉴질랜드가 12, 호주가 12위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도 안 나왔죠. 네, 우리 그 한국으로 지금은 이제 가신 우리 김 장로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었었잖아요. 그 나라가 53위, 그리고 54위가 일본, 59위가 한국. 한국 바로 다음이 어디냐면 필리핀이고 그 나라가 60번째더라고요. 그리고 72위가 중국이에요. 146개국 중에 59등이니까 중간에서는 조금 올라왔는데 이게 슬프게도요. 그 OECD 국가들 중에서는 뺑꼴찌더라고요. 하도 우리가 한국이 요즘 뭐 10위권 안에 뭐 든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자꾸 들은 게 많아서 그런지요. 그 숫자하고 이 숫자를 비교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모든 국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낸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각 나라마다 한 1000명씩 뽑아서 무작위로 그렇게 조사를 보통 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행복 순위는 어때야 될까?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이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만약에 따로 떼어서 순서를 매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영순위로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는 즐거운 곳입니다. 구원받은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개인이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상태로 지속하여서 삶을 살면서 서로 나누어 이 기쁨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그래야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그 믿음도 모든 것이 다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식품들에 보면은 그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런 구원에 관한 그 유효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는 막 기쁘고 좋아하다가 점점 더 이게 세결 발해가기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어떤 그 무덤덤함, 익숙해져 버리고요. 그리고 무감각하게 학습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뭐 영적인 침체다 이렇게 말도 하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회개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회복하는 것도, 그리고 교회가 회복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어긋난 부분들을 비춰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러한 것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시편 51편 뿐만 아니고 시편 많은 것이 다윗이 썼는데요. 32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뼈가 쇠하는 그런 그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님의 그 손이 주야로 자기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그래서 자기의 온 진액이 빠져나가고 마치 그 여름 가뭄에 마른 사람처럼 자기가 되었다라는 이 고백은 정말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다윗이 피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너무나 반전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입을 열지 않아요. 종일 신음해요. 자기 뼈가 말라가요. 주님의 손이 주야로 자기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진액이 빠져나가서 여름 가뭄에 말라진 막대기처럼 변하는 자기의 육체와 심령의 근심을 느끼는 그 고통 속에 있다가 자복하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곧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고통은 참으로 길고 심한 것 같은데 회개하는 그 순간,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너무나 쉽게 곧 그렇게 사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들은 이걸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 지은 것을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게 습관화가 좀 잘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은요, 이 다윗이 회개하지 않으면서 느꼈던 그 고통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이번에 한 2주 정도 됐나요? 호주 전국을 시끄럽게 했던 뉴스가 하나 있었죠. 크리스 도슨이라는 사람. 나이가 74세예요. 근데 40여 년 전에 자기 와이프가 실종됐었거든요. 시체도 발견되지도 않고.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이 유죄라고 판결이 나가지고 구속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봤더니요, 호주 법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한국은 살인죄까지도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어떻게 하다가 기간 넘어가면은 잡혀도,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범죄를 저질렀다 증거가 나와도 어쩔 수 없이 무죄가 되는 건데, 호주는 아주 경범죄 같은 것만 그 공소시효가 있지, 보통 죄에 대해서요, 공소시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을 좀 통쾌하게 이번에 하기도 했지만 또 부럽게 만들기도 한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한국 같은 데에서 우리가 자꾸 뉴스에 요즘 접하는 게, 옛날에 그 미스테리로 범인 잡지 못했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고 DNA 채취하고 이러는 기술이 더 발달이 돼가지고 옛날 죄인들을 잡아내더라니까요. 호주에 사는 우리들은 공소시효가 없다니까 더 무서워서 여러분, 죄 짓지 말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회개도 안 하고 그 죄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평생을 살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괴로움조차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은 더 심각한 거죠.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
이 두 개가 저는 뭐 비슷하게 뭐 같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두 개에 대한 설명이 좀 틀려요. 근데 좀 많이 틀려요. 뭐냐면 기쁨이라는 것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그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즐거움은 마음에 거슬림이 없이 흐뭇하고 기쁜 느낌이나 마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원천적인 게 뭐죠? 즐거움인 거예요. 이 즐거움은 어떻게 보면 그냥 평상시에 가질 수 있는 그 행복 지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무슨 선물을 받았거나 어떤 승진을 했거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느끼는 그 즐거움 감정, 그걸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즐거움을 여러분이 평상시에 많이 갖고 사는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죠. 이 기쁨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기쁜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기쁜 일이 만약에 좀 안 생기거나 누가 선물을 안 해주거나 뭐 칭찬을 안 해주거나 뭐 인정받지를 못하거나 그러면 금방 그 슬픔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다 빠져나가 버리고 채워지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 우리들은요, 오늘 이 성경에서도 보면은 구원의 즐거움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즐거움이 여러분 속에 항상 좀 넘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밝게 생각하고 웃고 하는 이 평상시의 즐거움, 행복 지수가 평상시에 좀 높아서 다른 어떤 일들이 생겨도 빨리 그게 고갈되지 아니하고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구원이 뭐죠? 사실 할 말이 많지만 간단히 말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사는 즐거움이잖아요.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늘에서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즐거워야 되겠습니까? 그냥 기뻐야 되는 거죠. 다른 때 설교할 때보다 제가 조금 더 웃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당연하죠. 이 즐거움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도요, 좀 웃으면서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듣고 또 찬송도 그렇게 부르고 서로 악수하고 인사하고 하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의 그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해도 웃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워낙 인상이 불독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 전데, 여러분 저보다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보다는 더 많이 웃고 또 활짝 이렇게 편 얼굴로 그렇게 사람을 반기며 잘 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개인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회복되어 지면은요, 진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것은 천국이 되는 것이고,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천국의 그 한 자락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회개하고 나서 뭘 말하고 있죠? 이 경험을, 이 기쁨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죄인들도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인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돌아올 필요가 없었던 완벽한 의인이었던 사람들이 모이는 상류계층의 사교클럽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양과 문화와 학위를 가지고 만나서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점점 더 강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의 이익 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히려 병든 자들, 그래서 의원이 필요했던 사람들, 죄인이었기 때문에 용서 필요했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회개한 죄인들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정말 그 말대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한 죄인들, 그 죄인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나누고 또 힘을 서로 얻고 기쁨을 나눠서 증폭되어지는 이러한 곳이 이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루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실 저는 이 말의 뜻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느낀 게 뭐였냐면요, 이 말씀 하나만 띄워놓고 보면 모르는데 그 앞뒤에 그 문맥을 보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앞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만 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지금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려고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시험에서 빠질 줄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한 겁니다. 그가 죄에 실패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기보다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회복하여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히려 그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그 체험을 가지고, 그 용서받은 감격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줄 알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은 분명하십니다. 내가 너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사람이 되어져 버렸죠. 그의 실패는 예견된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형제를 굳게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 거인과 같은 모습으로 한결같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돌아와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받은 감격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실패하더라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오히려 실패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내가 악하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더 의지해야 되고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이니, 오히려 이것은 귀한 학습이 되어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더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실패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개해야 될 사람이라는 그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나서 회복된 그 믿음의 상태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18절, 19절 내용들을 보면은 이 다윗 한 사람의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과 온 교회가 유익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자신은 정말 가장 귀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리는,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처럼 성전에 뜰만 받는 사람들이라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요? 찬양팀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매주마다 귀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찬양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그 거룩한 이름의 높으심을 더 드높여 찬양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전지전능하심, 얼마나 우리가 고백하고 사랑해야 될 부분들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찬양을 통해서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우리의 정말 심령, 상한 심령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다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끝나고 세상을 향하여 점점 더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실패가 오히려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레크레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라틴어예요. 그래서 레크레아티오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우리는 레크레이션 하면은 어디 가서 테니스하고 수영하고 휴식을 취하며 노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옛날 그 라틴어에서는 두 가지 뜻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첫 번째가 휴식, 오락,
회복, 뭐 이런 뜻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창조, 개조라는 뜻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교회들 보면은요, 이 recreation이라는 말을 recreation이라고 안 하고 recreation이라고 보통 사용하면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그 과정,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을 레크레이션으로만 살지 말고요, 정말 우리의 삶이 리크리에이션으로 하나님의 그 손장중에서 다시 주물러지고 만져져서 다시 만들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말랑말랑 해야 되잖아요. 너무 단단하면 하나님께서 뭘 쓰시겠어요? 정과 망치를 써서 다듬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게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좋은 모습 모양대로 다시 빚어지기 위해 나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을 되어져서 그 재창조의 귀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아름다운 회개의 드라마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다 죄 지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첫 번째 조건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회개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사람이 필요해요. 다윗의 경우에는 나단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가 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회개하는 심령을 받아들이시고 품으셔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버리시고 그리고 기억도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그 죄인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자신은 회개했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속되어져 있는 공동체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형무소에서 자기 죄값을 치르고 나온 죄인들이 사회에 적응하려고 했을 때에 그 따가운 시선으로 인하여 오히려 적응에 실패하고 다시 교도소가 오히려 더 편하다고 돌아가게 만드는 환경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죄인들이 모여있는, 그러나 회개한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렇게 연약하고 악한 사람이었노라. 나도 범죄한 사람이었노라. 나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해 돌팔매질을 했던 사람이었노라고 그렇게 서로를 받아들이고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교회는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그들의 있을 자리에 세우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탕자를 대하는 사람들이 만약 탕자 형과 같은 자세로 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그곳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을 했더라도 어떤 모습으로 지금 추해져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집을 찾아서 다시 돌아온 그 아들에 대한 사랑과 용납함으로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하여 Take your place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 그것에 참된 교회가 사랑으로 꼽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요, 제가 우리 아침에 일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저희 집 가까이에 와가지고 어떤 차 하나를 봤는데 그 차 뒤편에요, Jesus coming soon 이라고 이렇게 크게 써붙인 차가 앞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충격을 그 글을 보면서 받았어요. 그리고 맥도날드 쪽에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시 또 우리 집을 돌려고 하는데 거기에 내 앞에 있는 또 차 하나가 그 뒤편 유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있는 그 예수님 모습을 스티커로 붙여갖고 거기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게 또 성공하는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시면류관 쓰고 고난 당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한번 복음의 그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다. 그것은 우리의 그 중생하는 그 거듭남의 순간, 믿음을 갖게 되고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 순간, 그 행복한 그 즐거움을 여러분 절대 상실하지 마시고요.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시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어디서 놓쳐버렸더라도 다시 그 회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하면서 우리들의 믿음 생활의 즐거움을 교회적으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더 회복하고 우리가 함께 누려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그런 교회,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돼버린 호칭이지만 이 한마디 속에 있는 그 부끄러움과 그 감격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탕자와 같은 심정으로 이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속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 나눠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고 상처받은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구별보다는 서로 품는 품으로 하나 되는 귀한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